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던질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성도가 내가 친해야 될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나에게 좋은 성도일까요? 아니,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어떤 목사가 정말, 아니 내가 원하는 목사 말고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 나에게 교제가 편한 목사가 좋은 목사, 좋은 성도로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참 어렵죠. 분별하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내가 섬기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지금 내가랑 친한 이 성도가 좀 괜찮은 성도일까?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가진 영적 근육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뭘까요? Spiritual Discernment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자네 분별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분별해봐.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도대체 뭘 가지고 분별하냐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은요. 영적 분별력에 관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죠. 이게 아주 판을 쳤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논리가 화려한지, 얼마나 그들의 신학적 구조가 탄탄한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교회를 사들이는 것처럼 그때 요한이 그 시대에 교우들에게 던진 겁니다.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조금 그래서 주보 한쪽에다 제가 그 어려운 얘기들은 1, 2, 3을 써놨으니까 주보를 꼭 가져가서 한번 줄쳐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분별하라가 헬라 말로요 도키마조라는 뜻입니다. 도키마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검증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식견과 능력이 없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단을 분별하는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이단의 독초에 썩어가니까 그 독초를 먹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영적 검역 과정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이제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저 영이 올바른 영이지 나쁜 영이지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른 말,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 안에서 하는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관계론적인 면에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준으로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분별할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알면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분별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 사이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크리노는요, 이건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디아크리시스, 분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과 저것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차이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장단점을. 이건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에서 내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기준을 지켜서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좀 외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목회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 말은 회색지대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날카롭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날카롭게 도려내어 구분하는 영적 분별의 예리함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먹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견뎌내고 가기 어려운 길을 외롭지만 뚜벅뚜벅 걷는 그분들이 성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썼죠. 지각은 몸의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꼬집으면 아파 그러는 것처럼 이 감각기관이에요. 이 감각기관 가운데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지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삶의 나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어려움은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각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짐나조라는 단어 씁니다. 짐나조. 그럼 여러분 좀 비슷한 느낌이 오죠. 짐네이즘, 체육관을 말해요. 우리가 육체를 어디서 연단합니까? 체육관에 가서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연단이란 말은 그렇게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운동선수가 수십 년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각을 영적 분별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요, 예수 오랜 시간 믿었다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듯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묵상하면서 이건 영적 미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 미각. 여러분 음식을 입에 딱 넣으면 여러분 대충 다 알잖아요. 이거 상했는지, 이게 쓴 건지, 이게 나쁜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 입에 들어가면 금세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연단된 자들은요, 직관을 알아버려요. 아,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달콤하고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 왜요? 이미 나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관으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센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되어서 영적 미각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소리 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느낀 적, 어떤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라는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야 합니다. 좀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경의 검증을 거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영이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비행기에 인공 수평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비행기에 인공 수평,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하는 그 비행 조종관이 있대요. 이게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나갈 때는요,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다 하늘이니까요. 그때 공간 정의,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실감에 빠진대요. 조종사들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자기 느낌을 믿지 않는데요. 이건 내려가는 거다, 이건 올라가는 거다, 이걸 감을 못 잡는다는, 그래서 공간 정의 상실이라는 건데, 그래서 몸의 느낌이라는 비행기가 수평인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 비행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감각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인공 수평이를 믿는 거라고 합니다. 이 인공 수평이가 지금 직선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감각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막 요동칠 때 여러분 내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면요 다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내 느낌, 내 경험을 의지할 때 다 실패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계기판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나를 맞추고 여기서 영적 분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하게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요 영적 감각이 생겨요. 영적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야 합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에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저도 아니에요. 양 목사를 믿지 마세요. 성도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집요하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느낌 믿지 마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는요 우리의 감정, 경험, 상황, 욕망이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써든 제가 우리 교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방언도 합니다. 저는 환상도 보고요. 그런데 저는 교리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잖아요. 제가 방언하고 제가 환상 보는 제 경험이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방언하세요, 환상 보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침내 교단은요 이 물음에 정확하게 교리로 내비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목사로 배제해요. 성경을 믿지 왜 네 귀를 믿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명쾌하고 변함없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 느낌, 내 어떤 결단,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항상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검증하고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보시고 좋은 영적 감각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조지폐인지 이게 진짜 돈인지 이게 진짜 달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들의 훈련법이 뭔지 아세요? 전문적인 위조지폐 감별사들은요, 수만 종류의 정교한 위조지폐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판결을 해요? 이게 나쁜 지폐. 이분들은요, 가짜를 보지 않고요, 늘 진짜를 만지고 진짜를 보고 진짜를 만지고 진짜를 보고 진짜를 만지다고 합니다. 그럼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지폐의 질감을 손으로 온 감각으로 다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느냐면요, 가짜가 나타났을 때 공부하지 않아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이거 가짜 돈이야라고 그 돈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사단의 전략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기도로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생기는 영적 감각, 센스예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살던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근데 그때 웬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그 무당집을 놀러 갔어요. 무당집에 놀러 가지고 무당과 대화를 해요. 나름대로 이제 복음 전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당신은 뭐가 보입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그냥 한번 이렇게 밀어붙이려고요.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동자가 보인대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옆에 동자 있으냐니까 전사님 동자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동자가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무당 공부하고 기도, 이걸 기도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악령이 이게 아주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우리의 모든 오감각에 다 그렇게 예민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 있으니까 순간순간 그걸 떠오르는 거예요. 양 목사 그거 안 돼, 하지 마. 들려오는 게 아닌데 나는 그걸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 목사 지금 그 말하면 주변 사람들 상처받아, 시험들 하지 마.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말이 좀 나쁜 말이든 몰라도 굉장히 센시티브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영적인 면은 센시티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센시티브하잖아요. 이게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짜와 진짜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영적 분별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라가 조금 전에 써있던 도끼마저랑 똑같아요. 요한일서하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고대 시장이나 재련소에서 사용된 용어로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용어가 도끼마저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진짜인지 화염 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도를 확인하는 진유 과정이 도끼마저예요. 자, 절 보세요. 요한 일서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때 쓸 때가 도끼마저인데, 로마서에서는요,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지 거짓인지 도끼마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네 영이 맑아지라는 거예요. 네 영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은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날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시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생각해요.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3,600만 권이 미국에서 팔렸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가? 그다음 우리가 분별할 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덕을 허물고 있는가? 이건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나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 문제만 생기면 나는 발을 뺄 사람인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이건 내 기쁨인가? 영적 분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나쁜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적하고 내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공의를 위한 것인가라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요. 지금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확한 영적 분별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명확한 분별의 의미, 기준이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소개되는데 20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이 양 목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잎사귀가 무성해도 결국 그 정체성은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인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좋은 나무, 성령의 사람은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못된 나무, 거짓의 영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나 외향이 화려해 보이고 경력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을 보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실 때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분은 이간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목사인지 화평케 하는지 보세요. 저분은 정말 오래 참는 건지 쉽게 도망가고 교회 그만두고 딴 데로 옮기는 목사인지 보세요. 저분은 자비가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구제를 말합니다. 저분은 정말 로열티가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를 보세요. 온유한 건지, 그리고 늘 절제하고. 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나 자신을, 내 주변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사 종교가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이단들과 신비 종교는 은사를 강조합니다. 뭘 봤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존재를 강조해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예수의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 분별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목사가 괜찮은 목사인지를 뭘 가져합니까? 능력이나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능력, 신비, 기적주의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사역의 성공 여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도구이지만요, 열매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증거예요. 도구는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인격은요, 빌려 쓸 수가 없어요. 흉내를 못 내요. 이제 좀 나이 들고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가 뭐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은사는 속일 수 있어요. 열매는 절대로 못 속여요. 영적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게 열매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이 영적 분별을 방해하는 노이즈가 우리 집에는 너무 많아. 지겹도록 많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미혹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말해요. 어떤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내 욕망에 왜곡된 감정의 표출이 아닐까, 그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살리겠다는 내 안에 그 욕망을 내가 봐요. 근데 양 목사가 목회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자존심이 내 욕망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깜빡깜빡 제가 발견하면 놀랍니다. 내 안에 노이즈가 너무 많죠. 막 교회에 대한 막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저한테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 넘어질까 봐 카펫을 양쪽으로 다 깔은 거예요. 그걸 밟았어요. 이렇게 밟으면서. 제발 안 넘어져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이런 날 되어지면요, 온도를 뭐 2주일 내내 틀어놔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안에서 내 욕망이냐 아니면 정말 이거를 제가 조금씩 제가 구분을 하는데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욕망도 많고. 내 영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요, 시야가 흐려져요. 여러분 백내장 아시죠? 저도 백내장에 와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눈이 이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기약을 먹었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놓고 막 하다 보니까 하루에 2개 먹으라 4시간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 자아,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평판이란 노이즈가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요, 엄청난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인터넷 보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AI도 공부도 하고 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너무 유튜브나 SNS가 저한테 많은 정보를 줘요. 어떤 목사에 대한 지금 평판이 되게 나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이가 84세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미친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젊은 사역자 시절에 3년을 쫓아다녔으니까요. 제가 누구를 쫓아다닌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지. 그런데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최근에 막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근데 너무나 치명적인 게 돈에 관한 거니까. 목회자가 돈과 성적인 거에 관련되어지면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욕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건 하나도 없이 주관적인 자기의 감정을 제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저를 욕하는 사람 보면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욕을 해요. 우리 교회 욕하는 것도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냥 욕을 해요. 뭐 교회가 나갔대더라, 뭐 목사가 쫓아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부사역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체에 대한 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우리가 단편적인 정보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 막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거기 휘말려 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요, 스톱하셔야 돼요.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제가 그 목사님에 관련된 기사는 제가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이 목사님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왜? 이미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목사님 잘 가게 잘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제가 드렸죠. 제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인 반응은 대개 육체의 일이에요. 분노 감정은 대개 하나님 원하시는 감정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로 뭡니까? 즉각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추라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집단에 향해서 욕을 할 때 이게 내 내면의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건 답 다 오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교회 봉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종하는 봉사인가? 답 나오잖아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의 수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적 분별력의 마지막 관계가 사랑이냐, 이걸 보시면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분별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어, 어떤 선택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느냐를 보면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또 하나 뭘 말할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거룩을 말해요.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거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 성품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진리라고 주장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나냐 아니면 더 시끄러운 것이 드러나냐, 이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막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막 뭐가 막 답답함이 일어날 때 제가 골로 3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내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하여서 집에 가서 후회하느냐 아니면 그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상태. 이 결정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유동치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배들과 많은 크리스찬들과 성경과 또 우리 예수님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 세상의 노이즈를 잠잠케 하는 처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 때는 침묵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많이 실패했어요. 무언가 막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말이 보태적이게 돼버렸어요. 침묵하셔야 돼요. 요즘 많이 침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영적 시간이 침묵이잖아요. 이게 기도라고도 좋습니다. 기도라고 말해도 좋고요. 투명한 유리컵에 흙탕물이 가득할 때 그것을 맑게 하려고 소를 막 집어넣으면 더 흙탕물이 퍼지는 거 알잖아요. 어떡합니까?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요,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은 위로 떠오르죠. 영적 불멸은요, 분주함 속에서 내가 막 뭔가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끄럽죠.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입을 다무셔야죠.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흙터미에 가라앉으면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속력 있게 규칙적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지만 우리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 대화할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실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기도할게요. 이건 그냥 립 서비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선적인 목사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초라도 20초라도 전화 끊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끊는 줄 알았는데 왜요? 어설픈 기도가요 여러분요, 내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고넬료란 이방인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전해진 거예요. 규칙적이고 일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겐 힘이에요. 어설프게 그냥 기도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를 쉽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한 곳으로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똑똑한 종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어려움 처했다. 너 그를 찾아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 사람 교회를 회방하고 지금 그 사람 생각하면 저 달아나요.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가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가라는 그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순종으로 길이 열려요.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준비된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분별은 뭘까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이 말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맨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또 실패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힘든 길이라면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요, 여러분. 그 힘든 길이라면요. 내가 준비되고 가야지, 저 길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그래 맞다고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 갈 수 없는 길이면 가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분별력은 여러분요, 순종이 준비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 분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을 좀 활용하십시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은혜 가운데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분별력으로 이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혼재될 때 디스크마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 뜻을
결론 짓고 하나님께서 옮겨가는 내 안의 욕망을 자족케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을 키울 수 예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